능주면장님 성함이 뭐였죠? 능주면장님 성함이 최영주? 최영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병국 고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작가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전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미정 법원님 안 오셨네요. 네. 다른 분은 다 오신 것 같네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여전히 얼굴들이 밝으시네요. 여기 오면 경전도 공부하고 또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자 해서 모인 분들이어서 그런가 에너지가 참 밝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를 끝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들어가는 날까지 잘 유지하셔서 정진의 힘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산란함이 없게 하라. 그렇게 법정스님이 말씀하셨대요. 그 말씀이 제 냉장고 이렇게 쪽지 한 켠에 걸려있는 냉장고 이렇게 한 편에 걸려있는데 산란한 마음 없이 이 여유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단장님 아까 천수경으로 보는 108가지 성공 비결 맞나요? 제목이 뭔가요?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제목 한번. 아니, 아니, 소개를 해주세요. 천수경에서 배우는 성공 비결 108가지. 이광복 지음. 아니, 책을 너무 열심히 보시길래 무슨 책을 저렇게 열심히 보실까 그랬거든요. 성공에 대한 책이었네요. 예.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내용은. 예. 천수경에서 배우는 성공 비결 108가지. 여러분들 이제 네. 소설, 이게 수필식으로 이렇게 짧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좋은 봉투인가요? 175만 1140원인데. 감사합니다. 또 이런. 조금 기회가 되시면 법화경에서 배우는 성공 비결 108가지. 108가지 지난 시간에 저는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이렇게 막 두둔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만들어진 신 리차드 도키슨인가요? 만들어진 신 그 책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런 종교 비판적 사고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성전이라는 표현, 성스러운 전쟁,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성스러운 전쟁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 시대에는 종교가 오히려 사회에 짐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면 염치 없기도 하긴 하는데 반면에 이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경을 제대로 공부한다 하면 부처님의 본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공부한다 하면 굉장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현재 종교 제도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의 모습과 그 다음에 부처님 원음으로 돌아갔을 때 부처님 본 말씀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성공 비결 108가지 같은, 그러니까 정말로 삶을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초등학교 그 과목이 이렇게 편제가 된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거든요. 명상이라든지 바른 견해를 갖는 것들, 그다음에 불교는 정말 인류의 성공학의 총집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법화경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불성, 그걸 요즘 성공학 표현으로 바꾸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슨, 미국 대통령들 코칭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이언트, 거인이 바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해서 그 거인이 바로 표현은 다르지만 내 안에 갖고 있는 불성, 그리고 일불성, 그런 것과 다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쟁 하면서 화합으로 논쟁하고 화합으로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화경의 가르침이야말로 이 시대의 논쟁을 좀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렇게 통합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2번째 핵심 진리 구원실성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마지막 그 행보리심, 5종 법사행과 행보리심까지 이렇게 맞추고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총정리 및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것들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거사님, 법운거사님께서 좋은 거를 하나 캡처해 오셨어요. 부처님의 대제자들은 1250인인데 왜 500제자 수기품에서 500제자를 중심으로 수기가 내어졌을까라는 것들을 캡처해 온 게 있는데 캡처가 중간에 잘렸어요. 그래서 그 뒷말이 이렇게 결론을 그 글을 쓰신 분이 어떤 결론을 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점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대목을 찾았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고요. 그 글을 쓰신 분은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셔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주시면 회양할 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거사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오늘도 참 상품권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맨날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 경전이랑 가지고 지난 시간에 7가지 법화치유 기억나십니까? 그냥 뭐 제목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것저것 뭐 내용들은 좀 기억이 나시죠? 불난집의 비유, 뭐 그 다음에 장자, 공자요, 부잣집 아버님 밑에서 자란 어리석은 아이의 이유, 비유, 그 다음에 화석류, 그 다음에 뭐 양의 치제, 뭐 여러 가지 7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법화경은 총 3번에 걸쳐서 결집되었고, 결집될 때마다 그 중심 사상, 주제를 가지고 결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삼기일. 그래서 회삼기일이 갖고 있는 것은 삼승을 회통해서 모아서 하나 일불승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인데, 거기서 벌써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미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 불처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언하는 작업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이류법화경이 만들어질 때에 그 주된 주제는 구원실성이었습니다. 구원실성. 이제 오늘 그 구원실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일불승으로 나아가는 것도 알고 그것이 왜 일불승이 가능한지 그 이유가 구원실성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중생이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불승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갈 건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5종 법사행과 행보리심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 주제로 그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상, 그 핵심 사상 중에 2번째 사상, 구원실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구원실성이요, 교재가 몇 페이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구원실성 여기 159페이지 한번 볼까요? 법화경의 둘째 줄입니다. 구원실성은 한자가 구원실성 이게 오래구자죠. 오래구, 멀원, 그 다음에 열매실, 참다울실, 그러니까 실체할 때 그 실자고, 그 다음에 이룰성. 한자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되고 멀게 됐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뒤에부터 이제 3번째 글자부터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다움, 실체, 그 열매를 이룬 지가 이룰성자 오래되고 아주 먼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실다움이나 열매 혹은 그 실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 우리의 근본자리, 불성. 그래서 부처님이 그 열매는 붓다가 되는 건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지는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원실성은 지난 시간에 이제 7가지 비유 중에 보면 어떤 것하고 연결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양의 치자유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양의 치자의 비유, 그러니까 어진 의사와 치자, 어리석은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구원실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화경이 총 28품인데 전 14품하고 후 14품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 14품은 정문, 그다음에 후 14품은 본문 그랬는데 그 회삼기일의 이제 핵심 품이 방편품이라고 한다면 구원실성의 핵심 품, 이것은 제15 종지용출품하고 열애수량품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종지용출품에서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의문을 제기하고 열애수량품에서 그 답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실성,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제 오늘 먼저 이렇게 한번 이해하셔야 될 게 구원실성과 관련된 비유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의 치자유. 양의 치자유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이제 잠시 집을 비우고 이제 어디 출타를 했는데 그 사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약 중에 이제 그 독약을 먹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약에도 모든 독약이 다 독약은 아니고 모든 약이 좋은 약이 다 양약은 아닌 거 아시죠? 독이 약이 될 때도 있고 약이 독이 될 때도 있죠. 근데 그 이제 아이들한테는 독약을 이제 좋은 약이었음에도 이제 독약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독약을 마시게 되고 정신을 잃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애들이 막 이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훌륭한 의사니까 빨리 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좀 덜 마시고 정신이 조금 남아있는 아이는 그나마 받아서 먹고 하는데 정신이 없고 그냥 호락호락 하는 애기들은 약을 받아 먹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먹기만 하면 다 나을 건데 애들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편으로 약을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얘들아 이거 너희들 지금 몸이 안 좋잖아. 이게 좋은 약이거든. 맛도 괜찮아. 쓰지도 않아. 이게 좋은 약이니까 이거 먹어야 된다. 내가 여기다 놔둘게. 그리고 딱 나가죠. 근데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계신데 언제든지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훌륭한 의사이기 때문에 언제든 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이들이 약을 잘 안 먹죠.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 밖으로 외국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당신 집에 보내요. 가서 내가 아이들한테 네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좀 전해주라. 이제 가서 아이들한테 전하죠.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셨는데 죽었죠. 아이들이 어때요? 막 이제 슬프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약을 만들어줄 수 없네. 라고 해서 이제 허겁지겁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약을 막 찾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해지니까 그때 어때요? 아버지가 짜잔 거짓말이었지롱 이렇게 쫙 닫아놔서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드시면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야 그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살짝 죽었다고 거짓말했는데 큰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문제가 안 되겠죠. 아이들을 살렸으니까. 그것이 바로 양의 치자유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3가지 핵심 사장은 이렇게 경문을 좀 많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한번 150페이지 중간에 묘법이라고 되어 있는 곳, 그 양의 치자유가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중요한 비유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50페이지 중간입니다.
이윽고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느나 너희들은 마땅히 잘 들어라. 나도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다 이 약을 놓아둘 터이니 너희들은 아무 때나 가져다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혹시 차도가 없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일랑 아예 하지도 말라. 이렇게 일러두고 다시 다른 나라로 가서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되 너희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셨다. 이때 모든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저버린 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 마음으로 크게 슬퍼하며 생각하기를 만일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능히 구해 주셨을 텐데 지금 우리를 버리고 멀리 타국에서 돌아가셨으니 어찌해야 좋은가. 졸지에 우리는 부모 없이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진짜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들은 계속 비탄에 젖어 슬퍼하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전에 아버지가 놓고 가셨던 약이 빛깔뿐 아니라 향과 맛도 아주 좋은 것을 알아차렸느니라. 그리하여 이내 약을 갖다가 먹고 나니 독약으로 생겼던 병들이 깨끗이 낫게 되었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자 곧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상봉하였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의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역시 그 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니라. 즉 나는 성불한 지가 이미 한량없고 끝도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겁이나 되었느니라. 그런데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방편으로서 앞으로 열반할 것이라고 말했느니라. 어렵지 않으시죠? 이 교재 만들 때 바쁘게 막 쳐가지고 이렇게 오타가 좀 났네요. 한량업도가 아니고 한량업고입니다. 오타입니다, 이거. 한량없고 끝없는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책에 보니까 오타가 몇 군데 나더라고요. 이거 직접 다 치다 보니까 오타가 났는데, 내일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오타 발견대회. 오타 한 짝씩 발견할 때마다 뭐 하나씩 오타 발견대회. 네, 오타가 아이고 큰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만 한량없고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씀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계속 있으면 살아계시고 옆에 계시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약을 받을 수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역사 속에서 고타마 시타리타라고 하는 태자로 태어나서 서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업적을 이루시면서 사람의 몸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남과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실은 이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죠. 살아있지만 일부러 방편으로 열반을 보여줬다는 거죠. 당신이 입적하신 걸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그죠? 그런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법화경이 AD 50년부터 만들어졌으니까 부처님이 546세기 BC 기원전 546년도에 이렇게 인멸했다고 하면 한 600년 정도, 600년에서 그 연도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600년 뒤에도 600년 뒤에 법화경을 결집할 당시에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5년, 서기 2025년 지금도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죠. 어디 계신가요? 내 마음속. 네, 맞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는데요. 내 마음속에. 예. 진짜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우리가 맨날 인도 가서 부처님 그 보리수나무 깨달았던 데 가서 부처님을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너희 옆에, 너희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실성은 이러한 비유를 들고 계시면서 그 내러티브 설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야기식으로 문학 작품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종지용출품에서 그 이제 시동을 딱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보살들이, 그러니까 여러 이제 부처님이 막 수기도 주시고 막 법화경 설법도 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훌륭한 가르침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거기 모였던 대중들이 부처님 저희가 이제 법화경을 잘 수지하고 후세에 널리 펴겠습니다. 라고 막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외로. 보통 같으면 그래 너희들 참 훌륭하다. 너희들이 잘 부족해라 할 텐데 부처님이 안 그래도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땅에서부터 뭐예요? 수십억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솟아오릅니다. 그게 종지용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뭐로부터 이게 따를 종자, 땅지자에다가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용출 솟아오른다는 거죠. 날출자거든요. 땅에서부터 보살들이 솟아오른다는 얘기죠. 그게 용출품입니다. 땅으로부터 샘솟을 용자죠. 그러니까 수많은 보살들이 나와서 허공에 쭉 뜨니까 거기 같이 있던 대중들이 궁금한 거죠. 저 보살들은 누굽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보살들은 내가 다 교화한 보살들이야. 내가 다 가르치고 내 제자들이야. 딱 말씀하십니다. 다 그 수많은 보살들을 교화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명이 한 600년 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부처님께서 내가 교화한 보살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상의 얘기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법화경을 설법하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법화경을 설법하신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이렇게 보살들이 올라왔는데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80 가까이 됐을 때 그 종지용출 법화경을 설할 때 그 땅으로부터 수많은 보살들이 올라왔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내가 교화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이제 부처님 세납이 80이신데 그리고 성도에서 깨달은 지가 35세 깨닫고 45년 전법하시고 마지막 이제 법화경 설하시는 건데 45년간 저 수많은 보살들을 교화하는 게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45년이라는 물리적 시간 속에서 그 한정되어진 시간 속에서 저 수많은 보살들을 교화했다고 의심이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의심을 알아채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나는 열반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열반할 거지만 나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다 방편이고 나는 열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열애는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사바세계에 와서 성불한 것이 아니고 열애는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오래전에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 전에 이미 성불을 했다. 그리고 그 수명도 너희들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길어. 사실은 영원하다는 표현이시죠. 그리고 나는 지금도 열반에 들지 않고 살아있다. 내가 지금 열반에 드는 것은 다 방편으로 보여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지용출품에서 뭡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그죠? 45년 동안 어떻게 저 수많은, 그러니까 질문의 원인이 된 것은 땅으로부터 수많은 보살들이 솟아오른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열애 수양품에 나오는 열애의 수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지금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의 정서로는 굉장히 좀 쇼킹한 사건이었죠. 이게 부처님이 굳이 열반을 보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열반 태어남 생로병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양의 치자유처럼 부처님이 계속 계신다고 하면 사람들은 언제라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대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때요? 공부할 마음을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게으름 내고 공부하는 마음 내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부처님의 말씀을 뭐 듣더라도 뭐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뭐 또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언제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야, 부처님이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거라는데 그럼 어때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뵈러 아주 그냥 열심히 가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짝지나 내 자식이나 혹은 이웃들이 언제나 항상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뭐 죽을 걸 알면서도 언젠간 죽을 걸 알면서도 당분간은 죽지 않고 나랑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때요?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이 훨씬 줄죠. 언제라도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 뭐 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 내 남편, 내 부인은 언제라도 볼 수 있으니까 애틋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더 이상 볼 수 없다, 뭐 외국을 뭐 일 때문에 가든 혹은 뭐 어떤 일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 그럼 어때요? 굉장히 애틋하죠. 저기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사고 날 때 9.11 사태 날 때 미국에서 9.11 사태 났잖아요. 그때 이제 이상 징후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가족들한테 문자를 보내죠. 그때 문자의 내용이 100%다 뭐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거기다 대고 거기다 문자 되는데 비행기가 오는데 오고 있는데 너 어제 나한테 왜 그랬어? 나한테 그럼 섭하지. 너 이제 다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 수량품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들은 그런 우리의 테러가 났을 때 혹은 재난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순간에는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말 딱 한 가지 사랑한다 고맙다 딱 그거 두 가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애수양품에서 주는 교훈이 그대로 현실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항상 자주 볼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감사할지 모르죠. 뭐 공기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때요? 물 아프리카 그 물 정수기 물 없어가지고 그 정수물품 보내는데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애기들 공기가 뭐 안 좋아서 우리 맨날 황사 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 환경연대에서 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가 잊고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소중한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잘 지켜내는 듯이 부처님께서 이제 열애수양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애가 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게으른 마음을 내어서 공부하지 않고 깨달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생과사를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열반에 든 적이 없고 지금도 나는 온 우주에 다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2페이지 한번 볼게요. 종지 용출품에 나옵니다. 종지 용출품에서 질문을 하고 열애수량품에서 답하는 형태가 되겠죠. 뭐 162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 마하살들이 무려 8항아의 모래수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는데 모두 대중 속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절하며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이 사바세계에 남아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이 경전을 지키고 간직하며 읽고 배우고 배워 쓰고 공양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당연히 이 사바세계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그때 선남에서 다른 세계에서 온 많은 보살 마하살들에게 이르시었다. 괜찮도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까지 굳이 애써서 이 경을 지키며 간직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사바세계에는 본디 육만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있으며 또 그 보살 한 명마다 각각 육만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제자들이 딸려 있느니라. 그 보살들이 모두 내가 열반하고 난 후에도 이 경을 지키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읽고 배우며 널리 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바세계 삼천대천 온 세계의 땅이 죄다 진동하며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 마하살들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그 보살들은 모두 황금빛의 몸에다 30 이상을 갖추었고 한량없는 광명으로 눈이 부시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사바세계 아래의 허공 가운데 머물고 있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는 당장 땅 속에서 솟아올라온 것이었다. 한 분마다 모두 대중을 통솔하는 스승으로서 각각 육만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바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보살들이 이제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듣고 환희심이 나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이제 다 본인들이 널리 펴고 지키고 수지하고 알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때요? 부처님께서 괜찮다 그러시죠. 왜? 여기 사바세계에도 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있다 이거죠. 이 법화경을 지키고 수지하고 알릴 수 있는 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있다. 그 얘기하실 때 사바세계의 땅이 갈라지면서 그 이제 죄다 진동하며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 마하살들이 동시에 솟아올라왔다. 이것이 바로 종지용출입니다. 그죠? 동시에 솟아오르다. 용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보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고요. 165페이지 요 대목을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165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묘법이라고 되어 있는 인용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과 무수한 보살들이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난생 처음 듣는 일이라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떻게 세존께서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무변무량한 안승기수의 많은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머물게 하셨단 말인가. 이윽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태자로 계실 적에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별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으시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셨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거늘 세존께서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엄청난 불사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정말 그 짧은 세월 동안 부처님의 세력과 공덕으로서 이렇게 한량없는 대보살 무리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하셨단 말씀입니까? 세존이시여, 이 대보살 무리는 가령 어떤 사람이 천만억급 오랜 세월 동안 헤아린다 하더라도 다 세지도 못할 뿐 아니라 끝도 없을 정도이옵니다. 더구나 이 보살들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량무변하게 많은 부처님들 처소에서 여러 선근을 심어 보살도를 완성했으며 항상 깨끗하게 범행을 닦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이런 일은 너무 황당하여 세상에 정말 믿기 어렵나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얼굴빛도 곱고 머리털까지 검어서 나이가 25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100살 먹은 노인더러 내 아들이라 말하고 100살 노인 역시 청년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들을 낳아 길러주셨다 한다면 이 일을 쉽게 믿을 수 있겠나이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거의 40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수많은 보살들을 언제 다 교화했느냐? 이것은 마치 25 먹은 젊은 청년이 백발 노인을 보고 제가 내 아들이에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백발 노인도 제 아버지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의심스럽고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질문들을 미륵보살과 무수한 보살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미륵보살과 보살들이 마음속으로 의심을 합니다. 이 앞대목에 나온 부분이 이제 그 땅에서 보살들이 솟아 나왔는데 그 보살들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부처님께서 그 보살들은 다 나의 교화를 받고 불태전의 경지에 올랐고 미래에는 모두 성불할 보살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제 저렇게 많이 교화하셨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갖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과 그런 보살 대중들이 그렇게 궁금증을 내니까 부처님께서 어때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내가 석가족에 태어나서 카필라성에서 이렇게 쭉 태어나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열반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16 열애의 수장품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 166페이지에 보면 그 열애 수양에 대한 그 인용 부분이 나옵니다. 뭐 길어서 중간중간만 좀 살펴볼게요. 166페이지 이 열애 수양에 나타난 열애의 수명과 방편으로서의 열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반은 진짜 부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방편으로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이 3번이나 간청하고도 계속 청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력에 대하여 자세히 들으라. 일체 세간의 하늘과 천신, 세간의 하늘 천신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 등 모든 중생들은 전부 현재의 서가모니불이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가까운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맥 삼불을 얻었다고 알고 있느니라.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사실 내가 성불한 지는 벌써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만억 나요타겁이 지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사실 내가 성불한 지는 그러니까 실성이죠. 참다울 실자에다가 이룰성자 내가 성불한 지 실성 벌써 한량없고 끝없는 오래 세월, 구원. 그래서 구원실성이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성 구원이죠. 이게 이 문맥 따라서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요 현생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내가 가야성에서 나와서, 보리수에서 삼백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전법을 45년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성불한 지는 벌써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만억 나요타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백천만억 나요타겁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다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상징적인 거죠. 셀 수 없이 오래되었다. 계산을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량한 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 중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위에 줄에 다만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부도에 들게 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 부도가 뭘까요? 네? 다만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부도에 들게 하기 위해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다. 부도가 뭘까요? 네. 부도는 오타입니다. 불도입니다. 불도.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참 죄송하네요. 부도가 아니고, 부도는 구도탑이 아니고, 중생을 교화해서 구도탑에 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불도 오탑니다. 그 중략 밑에 보면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여러 중생, 그러니까 중략이라고 된 그 밑에 줄입니다. 하지만 여러 중생들은 갖가지 성품과 욕망, 그리고 갖가지 행동과 기억, 관념, 분별, 망상 따위에 휩싸여 있으므로 그 중생들에게 많은 성근이 생기도록 다양한 인연과 비유와 온갖 말로써 가지가지 법문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한 불사를 열애는 잠깐도 소홀히 하여 그만둔 적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고 수명도 한량없는 아승기겁으로 열반에 들지 않은 채 항상 살아있느니라. 게다가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도를 닦아서 이른 수명만 하더라도 지금껏 아직 다 하지 아니했나니 다시 앞서 말한 숫자에 좋기 2배는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열반하는 것도 아니면서 앞으로 열반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 열애는 그런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가르쳐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계신다고 하게 되면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주 태만에 서서 성근을 심지 않느니라. 그러면 더욱 빈궁하고 하천하게 되며 오용락만 탐착하여 부질없는 억측과 그릇된 소견의 그물에 걸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하에 중생은 열애가 항상 곁에 머물러서 열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곧 방자하고 교만한 마음이 나서 정진하는 데 실증내며 게으름을 피우게 되느니라. 결국 부처님을 뵙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방편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느니라. 비구들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만나 뵙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라. 왜냐하면 공덕이 얕은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겁이 지나게 되면 혹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모든 비구들이여 열애는 정말 만나 뵙기 어렵도다 라고 하는 것이니라. 중생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로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목마르게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문득 선근을 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사실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도 열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열애 법은 다 그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사실이며 헛되지 않느니라. 자, 앞에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자,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고 수명도 한량없는 아승직업이고 열반에 들지 않은 채 항상 살아있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실제로 열반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법화경을 설하고 열반에 들 것이다라고 법화경을 설하고 열반경을 설하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시거든요. 좀 있으면 열반할 건데 열반할 것도 아니면서 앞으로 열반할 것이다라고 말하나니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계신다고 하면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주 태만해서 성근을 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생은 열애가 항상 곁에 머물러서 열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때요? 곧 방자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서 정진하는데 실증내며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어리석은 아이들, 양의 치자, 훌륭한 아버지가 오래 본인들 옆에 계속 있으면 언제라도 약을 구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 교만함이 있어서 자원 약을 줘도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부러 나는 죽었다라고 사람을 시켜서 보내듯이 사실 열반하지 않고 항상 살아 계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일부러 열반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원실성에 관한 내용들이 열애 수량품으로 이제 끝나요. 그 다음부터 열애 수량품 끝나면 이제 분별공덕품 나오고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사항불경 보살품, 열애실력품, 총루품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야광보살 본사품, 묘원보살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다라니품, 묘장어망 본사품, 보현보살 본발품. 이 사실은 법화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품 두 품을 꼽으라고 하면 방편품하고 열애수량품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품입니다. 자, 이제 열애수량품에서 얘기하는 구원실성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일까요? 요거는 이제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구원실성은 뭡니까? 첫째,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열반에 드시는 게 아니다. 그죠? 열반은 방편이다. 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반하지 않고 지금도 항상 우리 옆에 살아 계신다. 자, 이 얘기는 부처님 그때 제가 탄생기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죠. 그때 거기서 아가 깨달은 자.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른 종족입니까? 같은 종족입니까? 같은 인간이시죠. 같은 생명체고 같은 종이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실성이 전하는 메시지, 회삼기일이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가 다 일불승으로 나아가야 하고 일불승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고 그 근거로서 그러면 우리가 그 부처님 일불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사실은 우리는 원래 다 부처님이었고 사실은 열반한 적도 열반에 든 적도 없고 계속 열애의 수명은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원실성이 바로 그 근거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건데 단순히 부처님의 수명만 그런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실성에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회삼기라고. 수기를 주어서 증명을 해서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실성에서도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다 부처님과 같은 하나의 같은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다 일체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부처님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불, 역사 속에서 드러난 역사 속에서 그 생로병사 역사 속에 드러나서 생로병사를 보여주신 그 적불, 흔적을 보여준 자취를 보여준 그 적불은 가고 없지만 적불은 방편으로서 열반을 보이셨지만 본불, 부처님의 법신,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거든요. 그 불성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고 우리와 늘 함께 있다. 앞으로도 있다. 그래서 그 불성은 나중에 이제 공부의 차원으로 넘어가시면 뭐 우주 전체를 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은 존재라는 그런 핵심적인 법화경의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회삼기일 그 다음에 구원실성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우리가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부처님인데 어때요?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고 나는 중생이야라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 중생이라는 확신에 차서 공부다가 언감생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형 법화경부터 이류 법화경, 이제 마지막 3류에서 그 방법이 나오지만 이류 법화경까지 끊임없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은 뭐예요? 제발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을 제대로 알아라.
그러니까 가는 길보다 너네는 여기를 가야 되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윤회하고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 부처님이 부처님의 참뜻,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일대사연은 오직 한 가지, 너희들이 부처와 똑같이 닮아고 똑같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이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정확히 좀 알아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열반을 보이신 건 방편이고 부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원래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갖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서 어때요? 이제 여러분 성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부처님이니까 그럼 어때요? 네? 글쎄요, 그러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삼류법화경을 집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알았어, 너희들 말이 다 그래. 너희 법화경 원형 법화경 결집했던 사람들 말 그래 인정. 회사비 우리 일부 쓰고 나가야 돼. 목적지 알겠어. 그 다음에 그럼 그 근거가 뭐야 그랬더니만 이제 구원실성. 원래 그랬으니까 원래 갖고 있던 거니까. 그거 알았어 인정. 근데 정말 솔직한 표현이죠.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 근데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못 믿겠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의심은 없는데 승가에 대한 의심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승가라는 것이 부처님과 선문 제자들 그런 승가가 아니라 나도 승가의 일원인데 사부대 중 승가의 일원인데 내가 과연 부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자신이 없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들처럼.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 다 받아들이고 인정할게. 그러면 근데 날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법화경 집필자들이 결집자들이 얘기했던 그 일부승으로 갈 수 있는 거니? 라고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시대적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삼류법화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은 원래 부처님이었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 기억만 하면 회복만 하면 돼. 기억만 하면 돼. 그 하는 방법이 뭐야? 법화경 열심히 수리독성해. 오종법사행을 해. 왜? 너희들이 가야 할 때를 알아야 목적지를 알아야 도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화경을 열심히 수리독성을 해. 그래서 그게 갖춰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네 옆에 있는 조금 더 멀리 있는 너와 상관없는 그런 똑같은 부처님들, 맹불들, 눈 감은 부처님들을 다 너처럼 똑같이 깨닫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열심히 하는 게 오종법사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같이 부처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게 보살행.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오종법사행과 보살행이 나오는 겁니다. 안 어렵죠? 네. 10분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죽음을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신 적 있으세요? 예, 굉장히 좋은, 왜냐하면 우리 결혼하기 예전에 결혼 첫날 밤은 첫날 밤 어때요? 결혼 첫날 밤 굉장히 막 설레고 막 궁금하고 모르니까 궁금하고 막 설레고 그러지 않나요? 첫날 밤 싸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문이 턱 막히네요. 여기는 선지식들이 많아서 말문을 턱턱 막히게 하는. 저는 죽음을 고민하다가 죽음이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게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레임, 그런 약간 그 설레임으로 받아들이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받으시죠? 네, 1년에 한 번씩. 저는 죽음이 어떤 것일까 너무 이제 궁금하고 설레어서 그 대장 내시경 하잖아요. 그때 약 먹잖아요. 약 먹으면 저 환자님 뭐 약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뿅 가잖아요. 내가 이 대장 내시경을 신청해 놓고 약을 주는 거예요. 이제 약을 주고 먹고 나서 이제 누워서 약을 투여하잖아요. 그때 의식이 넘어가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해서 의식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의식이 죽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대장 내시경 신청을 하고 누워서 이러고 이제 약 들어갑니다 하고 딱 했는데 내가 이제 그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알아차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의식이 쫙 흐려지는데 그 소리가 이 환자 왜 이러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더 넣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과 이렇게 의식이 넘어간다 이렇게 집중하는데 더 넣어 그러는데 그런데 깨보니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약을 계속 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깨어나고 저한테 그때 어떤 질문을 했을 약이 하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의식이 넘어가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를 이제 해보려고 의식을 잡고 이제 알아차림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넘어갔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더 넣어 그 소리만 듣고 이제 넘어갔는데, 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사자에서 읽어보셨어요? 티벳 사자에서. 티벳은 49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임종연불입니다. 임종연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전반에서 공부를 더 하시면 알겠지만 윤회를 전제하에 다음 생을 결정짓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삶에서 가장 쇼킹했던 사건. 누구를 죽였거나, 그러면 너무나 쇼킹한 사건들은 그 업이 너무 커서 다음 생을 그대로 그 습대로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한 것, 그 생에서 많이 한 것, 도둑질을 많이 했거나, 혹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같은 업식이니까 그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또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이 뭐냐면, 죽기 전에 생각한 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유식 같은 거 배우면은,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마지막 의식이 넘어갈 때 다음 생을 결정하는 종자식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 생에 아주 쇼킹한 일도 없어. 너무 평범하게 살았어. 그리고 내가 막 온몸 다해서 한 일도 없었어. 그리고 특별한 거 기억나는 것도 없어. 그러면 마지막에 했던 그 생각이 다음 생에 결정하는 씨앗이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죽고 나서 49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숨이 넘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갑니다. 선생님들이. 가서 막 기도문을 해줘요. 왜? 그러니까 그 경을 듣고 그 경을 받아들여서 그걸 마지막에 거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의식이 넘어갈 때 이렇게 소리를 내서 경을 읽어줘서, 그러면 어차피 어떤 삶에서 큰 사건이나 혹은 자주 했던 것들도 물론 기억나겠지만 옆에서 계속 큰 소리 읽으면 어차피 의식이 넘어가는데 그게 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어줘서 다음 생에 불자의 인연을 맺도록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티벳 사자에서 나오는 거 보면 죽을 때 첫 번째 맑고 투명한 빛에서 나오는
빛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나요? 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첫 번째 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빛이 나오는 걸 쭉 표현을 합니다. 그 빛에 따라서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서 그 빛을 따라가는 거에 따라서 윤회가 결정된다라고 내용을 써놓은 게 이제 티벳 사자에서거든요. 티벳 사자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나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제2의 붓다가 만든 그 죽음의 과정들, 바르도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 그 바르도 테톨, 그 티벳 사자에서의 그 제목이거든요.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그 이후의 삶을 알고 있으면 내가 사실 이렇게 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알아차리고 있으면 하얀 빛이 맑고 투명한 빛이 나오네 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의식을 가지고 따라가면 근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걸 알지 못하고 익히지 못하면 그 빛이 너무 눈부시고 무서워서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믿던 종교의 자비존, 하나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오고 관세음보살에 나온 사람도 있고 부처님이 나온 사람도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때도 못 쫓아가면 분노존, 자비존이 아주 무섭게 악령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얘기가 나와요. 자비존이든 분노존이든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인 줄 알면 그대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게 열반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죽음이라는 것들은 제2의 찬스죠. 내가 근기가 하열해서 내가 병을 보고 했지만 살아서 깨달음을 못 얻었어. 근데 인지하고 있다가 죽을 때 잘 잡고 있다가 맑고 투명한 빛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최선을 다해서 금생에 뭔가를 해결하겠지만 안 됐을 때는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 찬스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설레이는 나의 마지막 열반의 기회 찬스죠. 그러니까 사자에서 의한다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법화경을 배울 때에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어차피 처음에는 그렇게 배우게 되겠지만 피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도대체 일불승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것들을 자신의 문제로 가져와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화경이 좋아졌던 게 저는 이 법화경 공부하기 전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개인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삶을 좀 벗어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이제 영적 성장에 관한 책들을 다 이렇게 좀 자주 접하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말만 다르지 그들이 어떤 종교적 체험 혹은 신비적 체험 혹은 성령의 체험 같은 것들은 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면서 어떤 에너지체도 바뀌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법화경에서 야 너도 부처님이야 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동떨어지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곳곳에서 그러한 깨달음에 관한 영적 성장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걸 들어보면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그 너도 일불승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불교에도 이런 좋은 법화경 내 안에 있는 부처님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가능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신관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이 와서 얘기해 준 것도 있고,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사는 세계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안에도 나의 일부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인터뷰한 것들.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임사체험자들이 겪었던 의식의 전환이라는 과정들,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어떤 것들을 보고 왔는지에 대한 얘기들, 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도 물론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뭐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부처님 말씀과 연결지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접목하면 굉장히 재밌게 아마 불교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신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불교를 접하지 않은 서양인들이 저렇게 부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까? 그리고 참선이나 그러니까 참선의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내면을 파고들고 사유를 통해서 이 물리적인 몸을 바꿔나가는가. 우리가 사실은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단을 잘하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스터 레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일간에 그것도 뭐 경치 좋은 데도 간 것도 아니에요. LA 한복판 아파트에 들어가서 100일간 그 양반 3개월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100일간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몸이 완전하게 바뀔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은 우리의 제한적 신념,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제한적 신념이 뭔지 아시죠? 나는 할 수 없어. 야,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된다고? 내가 50억을 번다고? 내가 몸짱이 된다고? 내가 60인데? 50인데? 그 된다고? 라는 그런 나는 못마할 수 없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 제한적 신념. 그 제한적 신념을 벗어났을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가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검에는 가장 큰 족쇄는 나는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합리적이라는 미명하에 나를 올가매고 있는 제한적 신념들. 내가 60에 내 나이 60에 뭐 건강 상태가 이렇게 잘 된다고. 그 사람은 어때요? 3개월 안에 죽는다고 걷지도 말라 그랬는데 45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그리스도의식, 내 안에 불성, 내 안에 어떤 신성한 존재, 자이언트, 거인, 그 근원 자리하고 컨택만 되면 물리적인 것들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이비로 가요.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마음 하나 바꾸면 몸이 바뀐다라는 것이 일체유심조, 파지옥지는 그 종성할 때 나오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광법계에서 일체유심조가 나오잖아요. 그 일체유심조를 잘못 쓰면 사입인데 부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계속 부처님 말씀을 사유하다 보면 굉장히 파워가 있는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말이고. 그래서 사이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충분히 내가 나의 에너지, 나의 생각과 에너지를 바꿨을 때에 어떻게 나의 몸들이 바뀌는가는 한번 시선해 보시면 굉장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트렌드가 예전에 그 몰입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몰입. 요새는 옵티멀이라는 그 책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다스려서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바뀜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나의 삶이 바뀌는가. 그래서 감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감정이 내 삶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근데 그게 영적 성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냥 잘 살고 잘 먹자는 성공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접해보시면 굉장히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정말 다 일불승이고 일부승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마 좀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저는 표현이 우리가 일불승이고 뭐 깨달으면서 너무 거창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근원체, 근원의식, 뭐 이렇게 근본의식, 발성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 법화경의 얘기들이 좀 멀지 않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제가 어쩌기 보면 뭐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죽음과 삶은 정말 딱 양면이고요. 그래서 죽음을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잘 죽거든요. 그래서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려면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멘토 몰인가요? 그 말도 있잖아요.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욕심이 많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일불승이 그러니까 거기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감히 그 제한적 신념을 놔버리라고 끊임없이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부처야라고 부처님이 보증까지 해주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니야. 난 못해. 나는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응? 할 게 많은데 난 못해. 아닙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연꽃이 피면 그 안에 누구나 다 연밥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오종법사행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일불승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이 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보살행을 해. 오종법사행을 해. 그러니까 보살행이 먼저예요? 오종법사행이 먼저예요? 오종법사행이 먼저입니까? 보살행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같이 해도 되고 어느 걸 먼저 사실 상관은 없죠. 근데 오종법사행이 정확히 뭡니까? 수지가 뭐예요? 바다 지니는 거, 모시는 거. 옛날에는 수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었죠. 왜? 인쇄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경공덕이 왜 큰지 아시죠? 지금은 사경공덕이 사실 큰 의미는 예전만큼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때는 사경을 글자를 한자 한자 써서 그 경을 가지고 전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인쇄 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그 한 권을 써서 준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폭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책이 많으니까 그전만큼은 중요하진 않죠. 어쨌든 그 사경을 한 그 경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공덕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내일 다음 시간에 경전을 한 번씩 드릴 건데 어때요? 오종법사행 중에 기본을 벌써 마스터하시는 거예요. 한 번씩 다 하고 있으니까. 집에 갖다만 놔도 경전만 성공하신 겁니다. 한 것만 가지고만 있어요. 오종법사행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지, 독송. 수지하고 독송. 독송이 붙어서 하지만 다른 거예요. 독, 읽고, 송, 암송하고. 하나라도 외우는 거죠. 수지, 독, 송. 그 다음 뭐예요? 서사, 베껴 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위인, 해선. 야, 법화경에 너도 부처님 될 수 있대.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도 부처님 될 수 있대.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 기억나시죠? 그 보살은 법화경을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아이고 당신도 부처님 수기 부처님 되실 겁니다라고 그 얘기만 끝없이 했는데 어떻게 성불하시죠? 그러니까 수지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베껴 쓰고 서사 그 다음에 위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것들 그 위인 해설이 반드시 전문적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저 경전반 시간에 배웠는데 법화경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대. 뭔데? 야, 니네 남편도 부처님이래. 응? 야, 그 속색에는 그쪽이 그것도 부처님이래. 그렇게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학적 얘기로 뭐 상불경 보살 그런 거 안 해도 돼. 네 남편도 부처님이고 금쪽이도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조금 부처님들이 너를 좀 이렇게 더 공부시키려는 갑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니까 성질은 나겠지만 공부에 큰 도움을 삼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법화경 위인 해설이 되는 거죠. 아주 복잡한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수지, 도, 송, 서사,
위인해설 5가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정답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수지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한 줄 외울 수 있고, 베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드리는 경전을 받으신 분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108번을 읽어라 돼 있어요. 최소. 1000번을 못 읽으면 108번을 읽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8번 못 읽으면 얼마큼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두꺼운 걸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아이고, 좋죠. 좋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아침에 이제 한 품씩.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 대신 안 놓치고 한 품씩. 그 다음에 품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앞에 뭐 서품부터 뭐 4, 5품까지 좀 두꺼워. 그 뒤에 22품쯤, 총론품 가면 좀 얇아. 그러면 이제 앞에는 한 품씩 읽고 뒤에 얇은 거는 좀 몇 품씩 몰아서 그렇게 읽고. 그리고 뭡니까? 이 경전반을 시작한 게 저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위인해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법화경을 나눠주고. 서사는 아직 못하고 있어, 바빠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왜, 그 다음에 법화경 곳곳에 이 오종법사행이 굉장히 공덕이 크다고 막 얘기를 해요. 심지어 법화경이 있는 곳은 탑을 세우되 그 안에 사리를 넣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왜? 법화경이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똑같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처음에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보통 탑이 뭐라 그랬어요? 스투파라 그랬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게 스투파. 그 다음에 나중에 사리탑에서 경탑. 대승불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을 모신 탑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경탑이 짜이띠야. 그래서 이 대승불교 운동이 진행된 대승불교 운동가들에 의해서 결집된 경전이기 때문에 스투파가 아니라 짜이띠아 형태. 그러니까 사리가 아닌 경을 모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탑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그래서 경전에 곳곳에 법화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의 진실을 모신 것처럼 탑을 세워서 공양을 하고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소시적인 이제 제 마음의 저항감을 느꼈던 것들이 부처님을 험담하고 부처님을 욕하는 것보다 법화경 공부하는 법화행자를 비웃거나 욕하는 게 더 큰 죄다라는 표현을 보고 아이씨 이건 너무했네 저속으로 깊이 안 봤을 때는 그래도 부처님을 험담하는 게 더 나쁜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부처님을 험담하고 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벼운 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헐뜯거나 오종법사행을 행하는 사람을 조롱하면 그 과보를 굉장히 크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름 법화경 결집자들의 마케팅이겠죠. 마케팅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대승경전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각자의 경이 최고의 경이잖아요. 그죠? 어떤 경전이 제일 최고의 경전이에요? 금강경이 최고의 경이고 법화경이 최고의 경이고 능엄경은 능엄경, 유마경은 유마경. 가장 본인들의 경전이 최상의 경전이라 하죠. 그리고 그 경전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승경전을 결집했던 대승경의 결집자들이 처해진 상황이 아마 이렇게 절실한 자신들의 사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이렇게 막 전법을 하고 포교해서 어떤 교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이 사상들을 지켜내기 위한 아마 마지막 자구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그런 오종법사행을 하는 사람들을, 오종법사행을 하는 법사들을 무시하거나 조용했을 때 받는 과보가 부처님을 험담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 오종법사행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대목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종법사행을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서 읽고 외우고 쓰고 막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서 해석해주고 이거를 왜 하라 하는 걸까요? 자신들의 종파,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화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이거는 저도 처음에 이거 너무한데라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럴 수밖에 왜 법화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왜 수승한 수행이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우리는 나는 중생이라는 확신에 차서 우리는 나는 중생이라는 너무도 수천 생을 거듭하면서 나는 중생이라는 확신에 차서 나는 부처가 될 수 없는 완벽한 제한적 신념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을 계속 읽다 보면 뭐예요? 너는 부처야라는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오종법사행을 끊임없이 하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한적 신념을 풀고 네가 중생이라는 너무나 가당치도 않은 확신을 빨리 버려라. 그리고 너도 부처님이고 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일체평등한 부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빨리 받아들여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까 한두 번에서는 너무나 이 견고한 나의 제한적 신념들이 안 깨지니까 그 제한적 신념들을 깨려고 하다 보니까 늘 읽고 그냥 틈만 나면 법화경 읽어서 그래 나는 부처님이지 나는 부처님이지 나는 부처님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부처님이지 너도 부처님이지 같이 가야지. 나는 부처님이지 해서 하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부처님이라 생각하면 상대방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대방이 날 조금만 화나게 하면 쟤도 부처님이란 생각을 하면 화가 나도 지금은 원래 부처님인데 지금은 탐욕과 번뇌가 저 사람을 지배해서 오치움, 더러움에 물든 몸과 마음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어리석은 짓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나는 부처님이지 쟤는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면 어때요? 저 중생이죠. 그냥 바로 같이 또 다시 나는 부처님이지 했던 생각들마저도 같이 중생으로 동급으로 동반하락하게 되는. 그래서 나는 부처님이지 해서만 끝나면 안 되고 너도 부처님이지까지.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가당치도 않은 걸 했거나 혹은 속상하게 했거나 그랬을 때 정말 냉철하게 저 사람이 본성이 저러는 것이 아니야. 저 사람 원래 부처님인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가 저 사람을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차려서 오치온과 그 불성을 좀 분리해서 보는, 상대방을 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 아직은 뭐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보다 보면 어때요? 조금 타인으로부터 오는 그 장애들,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장애들을 내가 조금씩 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처임을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용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 상대방에 대한 제비, 타인에 대한 어떤 행위들은 제대로 했을 땐 다 나의 이름으로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종 법사행은 그 정도 공덕이 많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황농문 씨도 있고요. 윤홍식 씨도 있고, 황농문, 윤홍식. 예. 다 보셔요. 아니, 몰입 보지 말고 법화경 그거 하세요. 열심히 수지독서. 옵티멀 한번 보시고, 옵티멀. 그 다음에 유쾌한 창조자 한번 재밌게 한번 보셔요. 유쾌한 창조자. 유쾌한 창조자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하여튼, 내가 얼마나 즐겁게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지, 되게 가볍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몰입 두꺼워서 읽기 힘드실걸요? 이렇게 두꺼워요. 얇은 거 없어요. 트렌드가 몰입해서 성공하자 해서 요새는 뭐냐면, 몰입하지 말고, 몰입은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집중되는 상태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상 전체를 편안한 흐름 속에서 나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순간 딱 몰입하고 지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몰입이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뉘앙스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윤홍식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바람 해가지고 몰입했을 때 지치지 않고 신바람 나는 것도 있는데 그 옵티멀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상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그래서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웃음질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갑자기 일거리가 너무 밀려서 이렇게 막 힘든데 옵티멀이 생각이 난 거야. 유쾌한 창조자에서 딱 생각했을 때 즐거운 걸 생각을 딱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바뀌면서 이거 어려운 일 끝나면 빨리 그거 해야지라고 딱 생각이 바뀌니까 좀 괜찮아져요. 많이 안 지쳐요. 그리고 오히려 힘이 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구나. 어떤 뭐 심오한 수행이 아니지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종법사행의 공덕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7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77페이지. 우리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오종법사행 공덕이 나와 있는 건데 177페이지 한번 또 경전을 한번 우리 독을 한번 이렇게 송원 못하고 자 117페이지 묘법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야광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설한 경전들은 자그마치 무량 천만억 가지로 과거에 이미 설했으며 현재 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도 설한 것이니라.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이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니라. 야광보살이여, 이 경전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비밀히 간직하시는 중요한 법장이니라.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퍼뜨려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이는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수호하시는 가르침으로 예로부터 여태껏 완전히 드러내어 설한 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전은 열애가 눈앞에 버젓이 살아있어도 원망과 질시가 많기 때문이니 하물며 열애가 열반한 뒤에는 오죽이나 비방하는 소리들이 많겠느냐.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써서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는 이는 열애가 곧 옷자락으로 감싸주며 또 현재 다른 사람에게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보호해 주시느니라. 그 사람은 큰 믿음의 힘과 서원의 힘과 선근의 힘이 있나니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열애와 함께 거주하며 열애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느니라. 야광보살이여,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하여 어디든 이 경책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칠보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런데 높고 넓게 탑을 조성하여 장엄하게 꾸미되 굳이 사리를 모실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경책 속에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탑에 마땅히 온갖 꽃과 향, 영락, 비단일산, 깃발, 그리고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며 노래와 찬송으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히 찬탄해야 하느니라. 만약 누군가 그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워졌음을 명심하도록 하라. 어렵지 않으시죠? 이 법화경이 부처님 말씀 가운데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별로 어려운 것도 없는데 사실 뭐 오기 100법, 오기 70법 막 여러 가지 나누는 게 더 어렵지. 이거 뭐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은데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왜 그랬을까요? 네. 모두가 부처여서? 그렇죠. 맞아요. 그 의견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여서
성불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려운 건 뭐예요? 야, 너 성불한 사람이야라고 내가 받아들여. 여러분 못 믿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너 부처님이래. 못 믿는 거. 가장 믿기 어려운 거죠. 내가 나 같은 중생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너 부처님이래. 내가? 나 맨날 화내는데? 나 맨날 맛있는 거 갖고 싸우는데? 내가?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부처님의 법화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라는 걸. 그래서 내용이 아무리 쉽게 설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처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말씀임에도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오종 법사행 야광보살에게 말씀한 것이죠.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써서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고 다른 사람 위해 설해주는 이는 곧 열애가 오자라고 감싸주며 또 현재 다른 세에 계시는 부처님께서도 보호해 주시느니라. 왜? 가장 믿기 어려운 공부를 잘 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연히 모든 선생님들이 모범생을 이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그걸 딱 풀어내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학생이 있다라면 가서 보호해 주는 거죠. 야, 얘는 공부 잘하는 애야.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이 법화경이 있는 곳에서는 칠보탑을 세워야 하는데 굳이 사리를 모실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경책 속에 이미 열애의 전신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골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살이 안 모셔도 된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투파, 사리탑에서 짜이티아, 스투파에서 짜이티아로 옮겨가는 그런 내용들이 잘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법화경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8페이지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개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능히 후세에 이 경을 수지하는 이들은 내가 그들을 인간 세계에 보내어 열애의 교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니 만약 일겁 동안이나 항상 나쁜 마음 먹고 성난 얼굴로 부처님 비방한다면 한량없는 중죄를 얻겠지만 그 어떤 이가 법화경을 독송하며 수지하는 자를 잠깐이라도 욕한다면 부처님 욕한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우니라. 어떤 사람이 부처님 경지를 구하여 일곱 동안을 합장한 채 내 앞에서 무수한 개성으로 찬탄한다면 부처님을 찬탄했기에 한량없는 공덕을 얻겠지만 법화경 수지자를 찬탄한다면 그 복이 훨씬 더 많으리니 80억 겁 동안 가장 좋은 물건과 찬송하는 말, 그윽한 양,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의복으로 법화경 수지자를 공양하여라. 자, 법화경을 수지 공덕하는 오종 법사행 하는 걸 얼마나 큰 공덕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동의하십니까? 부처님을 일곱 동안 비방한 것보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자를 잠깐 욕한 것이 더 큰 과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이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를 갖추지 않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이비가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 뜻이 한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비슷할 사자에다가 역접 조사 이 그다음에 아닐 비자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파고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법화경을 기도를 사경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다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법화경 사경한 사람한테 법화경 사경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좀 해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을 네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막 이제
또는 부처님을 수업생 동안 비방한 죄보다 뭐 나를 잠깐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면, 그죠? 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분노와 탐심으로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는 법화경 수행자야, 오종법사행을 하는 수행자야. 근데 네가 감히 나를 욕해?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러면 어때요?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찜찜하죠. 여러분들 안에 그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찜찜한 게 있으면 그것은 정도가 아닌 거로 봐도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말은 표현을 정확히 센텐스로 문장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뭔가 찜찜함이 나오면 그건 사실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게 맞아요. 뭔가 찜찜해. 경전대로 맞거든. 근데 뭔가 찜찜하죠. 자기가 법화경만 오종법사행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행동은 전부 개판이야. 근데 나를 공격해. 그럼 막 다른 사람 뭐라 그래. 뭔가 찜찜하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이 내용을 그래서 교회에서 불신지옥이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니, 부처님 믿으면 지옥 간다. 불신지옥.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 믿으면 부처님 믿으면 불신. 네. 농담입니다. 어디 가서 대표적인 배타적 종교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진정한 오종법사행자라면 그렇게 자신을 공격했다라는 이유로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공격했을까? 상대방도 부처님인데.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실 때는 견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공격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부처님의 종자로 보고 그 사람을 연민으로 봐오면서 그 사람도 이익되고 나도 이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보살행의 실천을 봐야 되는데 아까 괜히 좀 다른 소리를 하니라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 법화경 공부는 이미 다 끝난 것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보살행에 대해 조금 살펴볼 건데요. 뒤에 나오는 이제 보살행에 관한 것들은 야광보살, 보살품이나 뭐 묘음보살, 관음보살들 다 보살행에 관한 얘기인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야광보살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소신공양이 나와요. 몸을 태워서 공양 올리는 거. 법화경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소신공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관음보살 법문품에는 다른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들 가서 구제하고 이렇게 건져주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살행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이 약간 다릅니다. 같은 보살행이지만 지혜를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 야광보살 본사품이고,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보살행을 남을 구제해주는 그런 보살행을 하는 관음보살 법문품. 그렇게 약간 지혜와 자비로 약간 대별되기도 하죠. 그 묘음보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중간 과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롤모델 얘기했던 상불경 보살품도 있고요. 묘음보살품도 있고, 관세음보살 법문품은 여러분 많이 독송하시죠? 많이 수독송하시죠? 네, 관세음보살 법문품은 우리나라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관음신앙의 경전입니다. 여기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관세음보살, 우리의 오종법사행 어떻게 닦을 것인가, 오종법사행을 오늘 살펴봤고, 이제 보살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총 정리하고 뭐 간단히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좀 경전을 받는 날이니까 안 오신 분들도 좀 나오시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지만 해도 이제 우리는 굉장히 큰 공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지 공덕이라도 지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